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눠 주시고요. 교환을.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어지면 항상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거룩한 도전, 새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11월 달에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2013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새해에는 요셉이 이루었던 그 꿈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또 그것이 사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첫 주간을 우리가 작정 밤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새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새해를 열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두 주에 걸쳐서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강의가 이번 주 다음 주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또 각각의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또 운영위원, 또 선교회 임원, 또 봉사자, 또 이와 같은 교사, 찬양팀, 성가대 이렇게 각각 맡고 계신 직분자들 개별 강의도 아마 정해진 시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 강의는 제가 진행하고 각 세션별로 진행하는 강의는 제가 아마 1시간을 하고 또 그 나머지 시간들은 또 다른 우리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공부 잘합시다. 우리 방송실 이거 녹화해야 되는 거 아시죠? 방송실 녹화하셔야 되고 오늘 아마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 녹화된 내용을 강의를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교환에 보면 아마 밑줄 그거 아마 빈칸들이 있을 겁니다. 빈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꼭 시험을 볼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이 교환을 보는 순간에 아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녹화된 것을 들으시고 아마 이것을 채워 넣어야 아마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금년에는 이렇게 다른 해보다 더 좀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교단적인 배경이 다른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단편적인 것들이 전체의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의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러한 교환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페이지를 이렇게 직분론을 보십시오. 직분론을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편대비행을 하는 한때의 새들이 가지는 다소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기러기들이 날개를 펴고 포도김에 날아갈 때에 기러기에게는 상승 기류를 형성해 주는 V자형의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혼자 날아갈 때보다 약 8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러기가 무리해서 이탈하면 갑자기 혼자 날 때 생기는 그 저항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편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승 기류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재빨리 편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두에서 날던 기러기가 지칠 때마다 그 기러기는 편대 뒤로 교대해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앞에 기러기가 발생하는 상승 기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면서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편대 비행을 하는 기러기들은 앞에서 날고 있는 기러기들이 자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막 울음소리를 내죠. 그 기러기들이 막 울어대는 그 소리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어떤 기러기가 아프거나 부상당했거나 총에 맞으면 그 기러기를 돕기 위해서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두 기러기가 편대에서 이탈해 그 기러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죽거나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그 편대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편대에 들어갑니다.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기러기가 있다면 함께 가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잘할 것 같지만 잘할 수 없습니다. 기러기가 그 대형을 이루고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됩니다. 그죠?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되고 겪지 않아도 돼야 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것들 때문에 상처가 돼서 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차이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할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됩니다. 이 일 저 일 다 당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한 다음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또한 그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큰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 같지만 나를 성숙시켜 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이 꼴 저 꼴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이 꼴만 보셨습니까? 저 꼴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꼴도 경험하고 저 꼴도 경험해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다 좋다. 그러면 아직 함께하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다. 여러분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실까요? 요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못마땅한 분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분도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그건 아직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아갈수록 흉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함께 편대를 이루면서 갈 때에는 때로는 이런 거죠. 이 기러기 편대 가운데는 꼭 얄미운 기러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앞에 설 때의 그 저항, 그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을 자기 순서일 때는 얌체처럼 얄밉게 잠깐 있다 뒤로 빠지고, 자기 순서인데 잘 몰랐던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꼭 그러한 기러기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러기가 세 번째가 되든 네 번째가 되든 좌측 이 편대가 되든 우측 편대가 되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얄밉지만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편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직분자 가운데도 또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목자나 그 밖에 여러 봉사하는 모든 그러한 자리에서도 꼭 마땅치 못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있어야 돼요. 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합니다. 좀 못마땅해도 꼭 필요해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첫 번째 볼까요? 교회 직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직분이란 맡은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맡은 일. 직분이 뭐냐? 맡은 사무, 즉 내가 맡은 일이 뭐냐? 맡은 역할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읽습니다. 직분자란 더요,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 등 교회의 일을 맡은 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 교회에서 흔히 직분을 다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맡아서 해내야 될 것이 뭐냐, 내 직무가 뭐냐, 책임져 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인 거죠. 그런데 이 직무가 없다면, 맡은 일이 없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 교회 집사님인데 아무 역할이 없다. 그럼 실업자인 거예요.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의 일 맡은 역할이 없다. 그건 실업자인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이 내가 책임져 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것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은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1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에 벅찬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책임져 내야 될 그 직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지원서 나눠드렸죠? 그 여러분들 맡을 일이들이에요. 내가 맡아내야 될, 책임져 내야 될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직분자이지만 직무가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보직이 없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거죠.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출근은 하고 퇴근은 하는데 회사에 가서 할 일이 없다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늘 겉도는 거예요. 월급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괴로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책임져 내고 있는 일이 없다면 그건 겉도는 거예요. 자, 직분이 뭐냐? 맡은 일,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직분의 유형들이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보겠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 첫 번째, 사도입니다. 사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그 다음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기도하신 이후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왔던 제자들, 훈련되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냄받았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맡겨서 보냈다, 이 뜻입니다.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그리고 성경에 사도가 있고 또 두 번째,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직분의 유형, 선지자. 한번 읽습니다.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선지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이 있는데 전도자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 또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의 유형이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장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 교회를 함께 섬기는,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자, 또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감독입니다. 감독.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섯 번째 직분의 유형, 감독. 읽습니다. 쭉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집사입니다. 집사. 여섯 번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의 유형 읽습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자격에 충족되는 집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의 유형을 보았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직분의 유형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았고요. 현대 교회의 직분의 유형으로 여기서 제가 강조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사직이죠. 목사. 자, 읽습니다. 네. 현대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직분의 유형을 재해석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직분을 세웠고 또 역할을 갖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감당할 그러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교사직입니다. 교사. 현대교회에 있어서 직분 교사. 한번 읽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사가 아니라 목회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교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이죠. 자, 세 번째, 현대교회에 있어서 장로의 유형 읽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와 같은 성례를 집행하고 축도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교사는 말씀 그대로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역할, 그리고 장로는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모델,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감싸주는 역할이 장로가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사직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잘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다 통일점이 있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관계를 맺고 관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향을 끼치고 이루어내게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저 직분을 받고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직분 그것은 아니다. 상호 관계성이 있고 의존성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5번째 기타입니다. 기타 읽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현대 교회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없는 직분들도 있을 거죠. 성가대원 직분이에요. 찬양단 직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성경에는 없는데 지금 교회에 있다면 이것이 비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딜 보시냐면 한번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땅히 감당할 사역들을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구제하는 것 감당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뭡니까?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읽습니다. 이절 3절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어떤 일이요? 구제하는 일.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미치지 않는 것. 히브리파, 히브리인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편중되고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왜 너희들끼리 구제를 받고 왜 우리들은 빠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의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야,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에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기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7명의 안수받은 집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났던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7을 택해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5절을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기뻐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7명의 사람이 선출되어지고 그들이 안수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한 일화가 6절에 나오고요. 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직분을 세웠던 것처럼 그 원리를 따라 교회가 필요한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서 다양한 직분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사, 부목사, 권사, 권찰,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찬양단,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이 없느냐고, 이 직분이 있느냐고,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필요한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죠. 오늘 여기 큰 세 번째까지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 직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회사에서도 맡은 역할에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직분, 그 직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자, 첫 번째, 교회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한번 읽습니다.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직분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열매가 있느냐, 그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집사라면 집사로서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이끌고 도와서 세워가고 있느냐, 목사는 목사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성례전과 축도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장로는 장로로서 함당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 이것을 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매가 있느냐, 자세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직분이 마땅히 내야 할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의 의미 두 번째, 교회 직분은 뭐가 아닐까요? 뭐가 아닐까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닙니다. 한번 읽습니다.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 이 마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계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주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 힘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따라줄 때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무언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혼자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보세요. 장로님들을 목사가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로님들도 힘이 없어요. 집사님들이 목사와 또한 장로님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일들을 해낼 수 없어요. 집사가 집사로서 순종하는 것과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에게 잘하도록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끼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편대 비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높고 낮은 계급 이것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믿어주고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영향을 끼쳐주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부부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관계적이에요. 서로 잘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해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이렇게 격려도 해주지만 때로는 혼낼 거예요. 그래도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으면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아이들이 따라줄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상호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이겠어요? 그죠? 따라주는 성도가 없다면 무슨 목사이겠어요? 사랑해주는 목사가 없고 또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없다면 그 성도들은 또한 그것도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편대비행 같지 않은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은 높고 낮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맡은 역할을 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자, 교회의 직분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 한번 읽습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서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또한 또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장로님들도 저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끌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를 든다면 우리 아동부가 있다. 아동부 교사들 가운데 왜 박원환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청소년부에서 왜 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시지? 또 찬양팀에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선곡을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워진 자를 향해서 믿어주고 따라줄 때에 세워진 사람이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실수 있을 수 있지만은 믿고 따라주는 자가 있으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고 또한 본인들도 깨닫고 또 따라오는 그런 지체들 때문에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서로 믿고 따라주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세로. 그거는 그 각 사역
직분별로 맡은 자가 있고 또 거기서 따라줘야 될, 그것도 다 역할이에요. 다 역할이에요. 섬기는 자세로 따라주고 섬기는 자세로 끌어주고. 아멘. 잠시 독일에 머물 때에, 이번에 그 여행 중에 독일에 머물 때에 어느 한 큰 성당에 갔다가 그 성당 뜰 앞에 조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장원준 송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세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직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 이 조각상이래요. 그 조각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앞에 신부가 굉장히 인자하고 거룩하고 인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리들을 이렇게 하나는 안고 있고 오리가 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앞에는 너무너무 참 인애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조각상 바로 뒤로 넘어가니까 뒷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서는 그 오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 신부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 앞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래서 백성들의, 성도들의 그러한 아주 피를 짜내는 그러한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의 모습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또는 우리 성도이든 각각의 찬양팀이든 팀장이든 목자이든 목원이든,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직분을 감당합시다. 아멘.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섬기는 마음으로 이끌고 갑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 세 번째, 섬기는 자세여야 된다. 자, 네 번째 봅니다. 교회 직분은 기능적 구별입니다. 기능적인 구별. 기능적 구별. 한번 읽습니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동역자.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구별, 맡아야 될 역할이 각각 다른 것이죠. 서로 섬기는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낼 때에 함께 조화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죠. 신분상의 구별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구별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의 직분은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한번 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내 역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적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감당해내는 거죠. 자, 6번째 볼까요? 6번째.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 말씀에 근거한 은사, 그에 따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분에서 포괄적인 것들만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에 이꼴 저꼴 다 보시라. 쓴맛, 단맛, 신맛 다 경험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단맛도, 달콤함도, 쓴맛도, 신맛도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혀에 이 오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단맛을 모르면 안 돼요. 쓴맛을 못 느껴도 안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소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모든 맛을 다 봅시다. 이렇게 말해 주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의미가 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단맛만 보겠다. 쓴맛은 전혀 안 보겠다. 그래도 건강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 마음 갖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시고 내가 맡을 그 직분이 있나, 직무가 있나,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맡은 일이 있나, 그것을 잘 점검하십시오. 맡은 일이 없다면 반드시 맡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예. 아멘. 나는 쓸모없어. 아니,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러기 가운데 얄미운 기러기 있지만, 얌체도 있지만, 그래도 얌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꼭 내게 맡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성경상에 있어서의 많은 직분들을 보았고요. 또 현대교회에서의 직분의 유형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을 세우는 그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교회의 직분을 세울 수 있음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가져야 될 그런 의미, 직분의 의미, 권세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섬기는 자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능적인 구별이다,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맡은 그 일이 내 것만 딱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상호 관계적이고 의존적이고 역할을 해내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아진 일 잘 감당한다는 것은 나 혼자 딱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목사의, 함께하는 교회에 다닌 목사의 그 직분, 맡은 일 잘 하는 것은 저 혼자 예배하고 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죠? 나는 축복했는데 못 받았어. 나는 예배인도 그 시간에 했어. 나는 그 시간에 설교했어. 나는 내 할 것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해내므로 영향을 끼치고 상호 관계 가운데
영향이 끼쳐져서 그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함께 무언가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지휘자가 나는 지휘했어. 그 시간에 했어. 그런데 성가대원들은 다 각기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가대원들이 함께 연습을 하고 연습한 내용대로 또 잘 부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그 성가대의 지휘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한 것이죠. 그게 열매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직분에게 맡은 일에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나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상호작용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역동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하자. 다시 한번 섬기는 자세로 하자.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맡은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면 섬기는 자세로 따라가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또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섬기는 자세로 이끌어 가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중세 시대에 그 신부들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그 조각상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짧게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저도 좋은 목사 되고 좋은 장로님들 되시고 좋은 권사님들 되시고 좋은 집사님들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 수요일 날 이어서 하고 그 다음은 다음 주일 오후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시험 볼 것 같잖아요. 잘 빈칸 채우시고 볼펜이 없어서 못 채우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옆에 분에게 물으셔서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